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절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전통이기도 하고요. 또 너무 많은 절기를 지키느라 교회의 예배가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절기를 특별히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평소의 주일과 절기의 주일이 너무 크게 구별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일은 사실 부활주일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날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모이는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만 부활을 기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꼭 하나 둘씩이라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넣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은 부활을 더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유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주일이 다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우리가 부활주일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이지만 부활주일이라는 이 절기만큼은 조금 더 깊이 특별하게 주님의 부활을 묵상한다. 기독교의 핵심이자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사건입니다.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종류의 이야기들은 여러 신화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화들과 기독교가 말하는 이 부활은 역사성과 의미에 있어서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한다는 특징이 있죠. 일단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수많은 세상의 신화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신화들의 정확한 역사적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수많은 신화들은 옛날에라는 알 수 없는 시점에 정말로 존재했을지도 모르겠는 사람들에 의한 이야기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왜 짠가라고 했을 때 누가 바다에다가 소금이 나오는 맷돌을 빠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다가 짠 게 그 맷돌이 빠진 증거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신화는 그저 지금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기원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지 그것을 명확한 증거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활은 역사의 한 복판에서 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을 남기며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고 무덤의 위치가 또 예수님이 죽으신 위치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누가 그것을 보고 목격했는지 증인들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부활을 신화가 아니라 진실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떤 신화들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다른 신화들과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의미에 있어서도 독보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한 구원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 죄인들 앞에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구원 사건이었죠.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 성경은 부활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는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도 기독교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진리도 헛되다, 허구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다 멸망했을 것이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기독교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인사에서 읽었던 것처럼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쌓아 올려진 종교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그러므로 부활은 자타공인 기독교의 기초이자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정말로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하기에 힘썼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의 희생까지 감수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부활만 허구로 입증한다면 기독교가 무너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서 부활이 거짓이라고 입증하기에 수많은 애를 써왔던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누구도 이 부활의 역사성과 진실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연구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진실성을 부정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으로 입증되었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2000년의 역사에 걸쳐서 기독교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온 것이 절대로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우리는 신비한 영적 세계나 허탄한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역사를 믿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독교가 가장 현실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믿는 현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현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현실인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신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현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언제나 현실주의자, 절대로 신앙을 핑계로 이 현실을 도피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언제나 부활을 진실로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매년 부활을 다루는 말씀을 이 부활에 대한 의미도 여러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그 부활에 관한 의미를 다르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에는 매일 성경의 스케줄을 따라서 요한복음의 증언을 따라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큐티 묵상 잘 하셨습니까? 이번 주 큐티 묵상이 이제 고난 주간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했고 저도 계속 매일매일 매일 성경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자,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갑자기 꺼져버려가지고. 네. 요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이라는 것은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에 함께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죠. 공간 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을 언급하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들은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함께 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녀에게만 클로즈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다른 복음서와 조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의 의도를 따라 마리아에게만 좀 집중을 해보면서 본문을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마리아는 돌아가서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가죠. 두 사람은 달려갔는데 4절은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먼저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 4절을 근거로 요한의 사랑이 베드로의 사랑보다 더 뜨거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본문에서 그러한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많은 학자들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어리고 젊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 대목으로 이해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요한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둘이 달리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좀 더 숨이 많이 찼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누가 더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그 이어지는 5절에서 더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비록 요한은 먼저 달려갔지만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지역에 해당하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에 일말의 거리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베드로는 그런 것 따위 아랑곳하지 않죠.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요한도 용기를 얻어서 무덤 안으로 나중에 들어갔다라는 이 사건의 기록을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무덤 안에서 무엇을 보았느냐인데요. 성경은 그들이 무덤 안에서 고운 삼배와 예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고운 삼배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했지만 사실 타 번역본에는 세마포라는 번역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합니다. 이 세마포는 예수님께 입혔던 수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장사할 때 머리를 수건으로 감쌌기 때문에 그 수건도 함께 놓여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수건이 예쁘게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절대로 도둑 맞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도둑이 이 시신을 훔쳐갈 때 수의를 벗겨놓고 그것도 수건을 개켜놓고 시신을 훔쳐가겠습니까? 훔쳐가는데 야! 수의 벗겨! 그리고 수건 예쁘게 켜놓고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 도둑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도둑이 돈을 노렸다면 수의를 놓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마포는 왕족이나 귀족의 장례에 쓰이던 최고급 사치품이었기 때문이죠. 이 세마포는 누가 준비해 준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돈을 노리고 온 도둑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값비싼 세마포를 그냥 놓고 갔을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의를 벗겨야 했다고 할지라도 본문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을 장사할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 100리트라를 갖고 왔다고 기록하기 때문이죠. 이 모략과 침향은 끈적끈적한 향품이고요. 이것을 조금만 가져온 게 아니라 33kg을 가져왔습니다. 굉장한 양이죠. 유대인들은 시신을 장사할 때 이 시신을 세마포로 겹겹이 싸면서 이 향품을 바르는데요. 이 향품이 나중에 굳으면 접착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시신과 수의를 단단하게 밀착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시신으로부터 수의를 막 벗겨내려고 하면은 이 수의가 갈갈이 찢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은 엉망이 되어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본문은 마치 시신이 수의를 그대로 통과해서 나온 것처럼 수의가 그대로 가지런하게 놓여 있다고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특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수의를 통과해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 전과 달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자주 보여주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 모든 정황과 물증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이 정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생의 길이 개척된 것이죠. 자,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정황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던 다른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반응이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상하게 여기며 돌아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놀라워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상하게 여겼다, 의아해했다, 의문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정황을 보면서 분명히 시신이 훔쳐간 것은 아닐 텐데, 도둑맞은 것은 아닐 텐데, 어째서 시신이 없어졌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즉, 정리하면 정황을 가지고 그것을 베드로는 믿음으로 연결해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이때 부활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야 무덤에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사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뭘 믿었다라고 말하는지가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요한이 시신을 가져갔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라고 이해하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정황은 도리어 마리아의 말과 반대되었습니다. 시신이 도둑맞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믿었다는 말이 목적어 없이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의 구원 사역을 믿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권위 있는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요한이 이때 부활을 믿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매일 성경에도 요한이 이때 부활을 믿은 것으로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믿음에 이르렀냐? 부활의 모든 증거들과 정황들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요한 자신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나는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둘 다 기록된 말씀, 즉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좀 나중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펼쳐진 완벽한 증거들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직관적인 믿음에 도달했습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또 수의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라고 하는 이 압도적인 증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에 동의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로써 요한은 사실 다른 제자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 전체의 증거에 의하면 요한이 사실은 더 먼저 믿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자주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우리는 사실 부활이 정말 사실이었는가 사실이 아니었는가에 별로 관심을 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관심과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복음서 모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언하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복음서는 부활의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가치를 말하지 않고요. 부활의 목적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설명은 대부분 서신서들의
기록되어 있죠. 그럼 복음서는 대체 뭘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들은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기에 힘씁니다. 마치 법정에 서 있는 증인이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서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진실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에 힘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복음서는 불리한 사실도 감추지 않습니다. 무엇이 불리한 사실이었는데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여자였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 사실 여자에게 증인의 자격을 주지 않았던 그 고대 시대에는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로 내세우는 것이 그렇게 유리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가 모두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부활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누군가의 공상이나 환상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실제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부활은 실제였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는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믿고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활의 의미도 아니고 가치도 아닙니다. 부활의 영향력이나 상징 따위도 아니죠.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도 살아계시며 그분을 따르는 길에는 영생이 있다. 바로 이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수납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는 언제나 부활이 진실임을 증언하기에 힘써 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들을 정당하게 살필 때 우리가 요한처럼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것은 부활이 어떤 사건인지를 아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남겨주신 유일한 표적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표적이라는 표현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그냥 일반적인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특별한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났죠.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 요나의 사건이 상징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표적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들과 증언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이런 편견, 알아보지도 않은 채 죽은 사람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정당하게 증거들과 증언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부활을 믿는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목사님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일간지였던 시카고 트리뷴의 법조팀 기자였습니다. 즉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추적하고 기사화하는
하는 게 일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고 냉철한 무신론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2년에 걸쳐 부활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해버렸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으면서 굉장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스테로벨은 아내가 종교라고 하는 미신에 빠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종교라고 하는 미신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부활이 조작된 사건이었음을 입증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폈죠. 그가 전공했던 이 법의학적 관점, 또 언론인적인 관점에서 2년간 집요하게 부활이 허구임을 증명하고자 파헤쳤습니다. 그는 먼저 부활이 그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었다는 기절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기록은 의학적으로 볼 때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의학적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도적설을 파헤쳐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도적설이죠. 그러나 무덤 앞은 경비병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누구도 용기를 내어서 그 경비병들과 싸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만한 위인이 없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모두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도적설을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남아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제자들의 증언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야, 쟤네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는데 누가 부활했다는 것이냐? 그분의 시신을 보여주기만 하면 기독교는 뿌리채 무너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 궁색한 변명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퍼뜨렸다는 것은 무덤이 정말로 비어 있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르벨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환상을 본 것이었다는 이 환상설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5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부활을 목격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사람이 환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이 사도들이 이 종교적인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짓을 꾸며내었다는 이 가설이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그들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이권을 챙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사도들과 제자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부활을 증언하면 그것 때문에 박해와 순교를 당했죠. 누가 자신이 거짓으로 꾸며낸 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 수 있겠는가? 스트로벨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법조팀 기자로서 수많은 사건 현장을 다녔지만 인류 역사상 이토록 완벽하게 증명된 사건은 없다. 부활을 믿는데 필요한 믿음보다 부활이 거짓이라고 믿는데 훨씬 더 거대한 믿음과 억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무신론자였던 그가 내린 결론이었고요. 그는 이 연구 끝에 결국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정적인 복음주의자가 되어서 부활의 진실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죠. 그가 연구했던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은 그의 유명한 책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몇 년 전에 미국의 독립 영화로 이 리 스트로벨의 이야기가 또 영화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면 책이나 영화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트로벨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언론인이자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이 믿음에 이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부활이 허구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어요. 부활만 허구라고 증명하면 기독교는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그는 자신이 세웠던 가설들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빈 무덤과 돌문,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결론은 오직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뿐임을 그는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리슨도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전통적이면서도 기독교 역사상의 명저인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제1장 제목이 재밌어요. 이 책의 1장 제목은 집필되지 못한 책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원래 어떤 책을 쓰고 싶었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책을 쓰지 못했다.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를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만들었다. 이게 모리슨의 고백이었죠. 그 외에도 하버드 법대 교수였던 사이먼 그린리피가 부활을 연구하면서 믿음에 이르렀고요. 비교적 현대 사람인데요. 지금도 살아있죠. 미국의 강력계 형사였던 제이 워너 윌리스도 부활을 연구하면서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부활을 살피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요한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증거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부활을 연구해 보십시오. 부활은 허접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달려들면은 무너질 만큼 억지로 꾸며낸 일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해내지 못했고요. 오히려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해내겠다고 달려든 사람마다 그 부활의 진실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요한과 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한 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편견만 내려놓고 그분의 부활이 정말 일어난 사실인지 정당하게 살펴보십시오. 성경 말씀의 기록을 살펴보고 먼저 부활을 연구했던 선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분이 행하신 명백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보고 믿으라고 주신 가장 강력한 표적입니다. 부활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독교가 더 이상 어떤 영적인 세계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실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들이 부활을 살피고 연구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참되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요한과 달리 아직도 믿지 못한 채로 남겨져 있는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베드로와 마리아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초점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리아는 안타깝게도 이 부활의 증거들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수의를 보았고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았고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도 갖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 그녀는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슬픔에 잠식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두 제자가 돌아간 뒤에도 계속해서 무덤에 남아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 구부려 무덤을 보는데 그 무덤 안에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죠. 예수님의 시신 있던 자리에 한 천사는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람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알지 못했죠. 천사들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했죠.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진짜였지만 그녀가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D.A. 카슨이 이렇게 주석을 해요. 그에 대한 그녀의 헌신은 컸지만 그에 대한 그녀의 평가는 여전히 너무나 작았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헌신하면
많이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항상 헌신의 크기가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이 헌신하지만 예수님을 작은 분으로 생각할 수 있죠. 많이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로 믿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말이죠. 자, 이런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20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인 줄을 깨닫지 못했죠.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웠기 때문이죠. 비록 그분이 자신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남겨놓았을지라도 그분께서 부활하신 몸은 옛 몸과는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몸일 것입니다. 분명 첫 몸과 연속성이 있지만 모든 죄로 모든 그 인간의 연약함과 상함과 또 노화가 제거된 가장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은 마치 환골탈태를 한 것처럼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려운 몸이었을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못 알아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슬픔으로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무지와 슬픔이라고 하는 영적 어둠이 그녀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한 어떤 증거나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 말씀이 모자란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로 나아가는 진리는 우리에게 모자람 없이 주어져 있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무지, 우리의 편견, 그분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눈앞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도 부활의 증거가 있어도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처럼 객관적으로 탐구하면서 부활을 믿는 믿음에 이르는 사람보다는 마리아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증거가 펼쳐져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지와 편견과 오해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한번 띄워봐 줄래요? 이게 안 넘어가지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5절. 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이라고 생각해서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15절 다음과 같이 말했죠.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아직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똑같은 얘기,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 혹시 당신이 가져갔다면 시신을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16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굉장히 지식적인 설교를 갖고 왔죠. 여러분의 표정들이 아유 힘들다라고 하는 표정인데 네, 때때로 제가 이런 설교를 들고 올 때가 있습니다. 자, 버티실 수 있죠?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위해 행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낯선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자기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몇 번이고 들어왔던 아주 익숙한 목소리와 익숙한 억양입니다. 마리아는 즉시 이 음성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차렸죠. 그리고 그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라보니. 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기독론적으로 아주 위대하거나 대단한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이었죠. 그녀는 언제나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순간 마리아의 눈은 밝아져서 다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했죠. 라보니.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와 편견 그리고 오해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모든 무지와 편견, 오해가 마치 비늘처럼 벗겨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순간 더 이상 어떤 증거도 논리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마리아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 것을 믿었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명한 사건이죠.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분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와 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으며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면, 그분이 죽은 채로 끝났다면 어떻게 살아계신 그분의 몸과 그분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처럼 그분이 죽으셨다면 그분은 그때 이후로 누구에게도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일이 오늘날까지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을 나타내 주실 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무지의 비늘이 벗겨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이 정말 부활하신 것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로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요, 부활하신 주께서 친히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까? 예, 그게 우리입니다. 언제나 무지와 편견, 오해와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서 그분을 보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분이 정말 부활하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근거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아다니십시오.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사실 이 본문이 번역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야, 내 몸에 손대지 마, 부정타, 약간 이런 뉘앙스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번역을 조금 수정하면 다른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붙잡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더 꽉 붙잡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꽉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지금 당장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당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날 붙잡고 있지 않아도 돼. 그러니 나를 놔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녀가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곧장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주를 본 것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파하죠. 이로써 성경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평범한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면 누구든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17절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이 구절에 대단한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연구했던 학자들은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라는 것에 모두 입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소유격을 사용해서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러한 소유격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너희 아버지 마귀로부터 났다고 이야기하셨죠. 사람은요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마귀로부터 난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대표하는 부활, 우리의 자격으로 부활하신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하여 배운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분께 연합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 되었죠. 그분께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은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시려는 것.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려는 것. 성경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일어난 관계의 결정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분의 부활은요,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생명의 의미로만 생각하죠. 맞아요. 부활은 생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대체 어떤 생명입니까? 그 생명의 본질이 뭐냐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생명이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이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고아와 같이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생명, 바로 그분과 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생명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바로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서론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말씀이셨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됐는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결론에 해당하는 20장에 와서 드디어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바로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많이 어려웠나 봐요.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독 많이 조시는데, 네, 부활의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셨길 바라면서, 여러분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부활을 신화나 공상이 아니라 정말 역사와 실제로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정말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날 때에 믿지 않는 자로 남지 않고 믿는 자로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이 가져온 관계의 변화, 곧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날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말씀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리로 믿고 날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